우리의 마음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지체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지난 한 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잘 살아내셨습니까? 잘 살아내셨든 못 살아내셨든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관계없이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사랑의 품으로 또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구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말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열심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남게 믿으소서. 시간 목소리 높게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주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 우릴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겸손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보다 우리 열심히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찬양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아멘.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예. 세상이 행복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우리 한 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해놓나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새롭게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는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평생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늘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결단이 있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들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평생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결코 당연하지 않은 하루를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을 또 매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에서 주어진 모든 게 당연한 것들이라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봉사하며 희생하는 것에 대한 보상과 인정을 바라며 높아지려 합니다.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바랍니다. 주님, 본래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를 하루도 가지 못해 매순간 잃어버리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계속해서 죄와 가까이 하려는 우리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시고 주님의 곁으로 다시 불러내 주실 것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다가오는 한 주를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캠퍼스를 두고 기도합니다. 각 캠퍼스에서 주어진 사명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일꾼들이 지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그들을 통하여 전해질 예수님이 왜곡되지 않고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서울지구 모든 캠퍼스가 금식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 체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행해지는 기도 체인이 아니라 모든 캠퍼스가 한 마음으로 금식 수련회에서 만나게 될 주님을 경건하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캠퍼스 복음화를 넘어 우리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여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꿈꾸고 비전을 바라보게 하소서. 지금의 세대를 악한 세대, 주님을 외면하는 세대가 아니라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소서. 이 세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곳곳에 퍼지며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로 물들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와 전해질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시작부터 끝나는 때까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연약한 자들이 모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부디 받아주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박성민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이해하고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올해 후반부죠.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최근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시대의 특징들 한번 봤습니다. 연말의 분위기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뭔가 경제적 침체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고환율을 얘기합니다. 수입 물가 폭등.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수입 물가와 연결된 것이 올라가고 있고,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고 있고, 가게는 소비를 줄인다는 말이 있고, 전반적인 위축 심리. 연말하면은 항상 따뜻함, 활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 만나보면은 이대로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참 아픕니다. 또 나라 전체를 보면은 특별히 정치 쪽에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신다면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극단적 대립, 진영 논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가는 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반복됩니다. 폭로, 고소고발, 정쟁,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감정이 막 증폭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을 요구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정치 혐오와 피로감으로 지금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최근에 와서 더욱더 특별히 젠슨 황이 우리나라를 오고 간 이후에 모든 사람이 AI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GPU 26만 장, 그 한 단어 때문에 모든 영역에 AI가 빠지면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담론을 잠식해버렸습니다. 지금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진행된 G20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AI 기본사회라는 말을 또 했습니다. 기본사회 시리즈 중에 AI가 더해진 것을 보면서 AI가 이제는 화두가 될 수밖에 없구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도 2026도 전체가 사실은 AI가 가장 핵심입니다. 저도 어제 카페에서 잠깐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모여 있는데 이것저것에 AI 얘기를 갖다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AI라는 것이 모든 담론을 잠식해버렸구나. 근데 그 AI가 과연 가져올 세상이 어떤가? 지금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는가? 모든 엔트리 레벨, 바로 초입,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가는 모든 직장들이 이제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점점점 사회적 양극화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영적인 영역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교회 회복 활성화 얘기는 열심히 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그 3시간 동안 진행된 한국교회의 정치와 사회와 미래라고 하는 그 주제를 놓고 3시간 그냥 현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래서 실은 국민일보랑 같이 한 거기에 나가가지고 8명, 9명 되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또 교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거 보면 거기서 뭔가 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답답하다, 아무것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과연 우리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가 전환기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십시오. 경제, 정치, 기술, 사회, 교회,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흔들리는 시대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뭔가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큰 일을 준비하시는 시기가 아니겠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오히려 저는 던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해쳐지고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벨 경제학상도 거기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것, 이제는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익숙한 것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이 변화된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저는 다양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동체적 가치가 무지무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를 고르자면은 사람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결국은 뭡니까? AI는 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판단, 분별, 가치, 용기, 소명, 이거는 다 인간에 속한 단어들입니다. 결국 이 시대는 기술의 시대이기 전에 영혼의 시대, 즉 마음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질문 이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때를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한테 고정이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깨어서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 한마디로 말하면 wake, 깨라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깨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도 뭐였습니까? Seize your season. 바로 시기를 갖다가 당신의 때를 붙잡아라. 때가 그냥 단순한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기회를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 카이로스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성경은 때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해서 나옵니다. 단순한 지식이나 통찰이 아닙니다. 뭐냐면 바로 영적인 민감함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3장 1절에도 뭐가 나오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란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도 얘기합니다.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와 계절을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방문하는 때를 알지 못하였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방문하는 때, 결국은 뭡니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하고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때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적 통찰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감각.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는 것이 바로 때를 아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매크로한, 그런 매크로스코픽한 큰 거시적인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 거시적인 걸 어떻게 이끄십니까? 바로 미시적인 존재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카이로스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를 향한 카이로스, 여러분을 향한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한 학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때가 지치죠. 사역에 분주해지면은 또 그 안에서 파묻혀가지고 큰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금식 수련회를 생각하면서도 단순한 프로그램적으로 우리가 이걸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때가 뭡니까? 마음을 정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여기서 보면은 이런 말이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가지고 자다가 깬다. 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결국은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자는 겁니다. 자면은 현실 감각이 떨어져 버리죠. 결국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말씀에 감동이 없고 혹시라도 죄에 대한 아픔이 사라졌다면은 그건 뭡니까? 우리가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에 감동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우리 공동체 내에 어떻게든지 갖고 이 좀 일으켜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시작하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조금 더 한 5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일찍 오셔서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하셔서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말씀에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지 않나라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영적 계절도 변합니다. 어떻게 그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만이 그것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만이 알려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어떻게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닥터 브라이트이 얼마나 강조를 하셨는지요. 제 결혼식에서 주례사도 뭐였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성령 충만해라. 또 하나는 뭐냐? 지상명령 성취. 결혼에도 그 두 가지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대단한 분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뭐냐 하면은 바로 성령 충만이 왜 그리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뭡니까? 우리는 이 시기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요, 그런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갑자기 나한테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illumination. 갑자기 성령이 불 킨 것 같이 그 말씀이 나한테 확 다가오고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illumination, 조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험을 해보면은요, 가장 나한테 뭡니까? 그 시기에 나한테 필요한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조금 더 시간을 쓰면서 성령님께 그 조명함을 갖다 요청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조용히.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기도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걸 기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이것저것에 뭐가 나옵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의 요소인데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사무엘과 같이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 시대를 갖다 읽는 데 있어서 저는 그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또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개인을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동체를 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개인은요 자신의 감정이나 시대의 소음에 흔들리는 게 바로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깨어있기 위해서 늘 우리 공동체는 더 뭡니까? 말씀에, 우리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서야 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결국은 뭡니까? 분별을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갖다 정확히 보길 원한다. 그런데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뉴스나 트렌드를 쫓아서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것을 온전히 세우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기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어둠을 깨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단순히 어둠을 회개하라,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불순한 마음, 분노, 비교, 자기연민, 아마 여기에 더해서 게으름, 불평, 불만, 부정적인 것, 이런 모든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 빛의 갑옷. 갑옷은 뭡니까? 싸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런 면에서 금식 수련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는 참가라는 말보다는요, 오히려 이 단어를 하면은 이거랑 연결하면 참전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찰리 컬커를 요새 사실 9월 10일 날 찰리 컬커가 암살을 당한 이후에
그전에도 제가 찰리 컬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젠 제가 찰리 컬크에 다 동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격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찰리 컬크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선명합니다. 근데 찰리 컬크한테 가장 와닿았던 게 바로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에서 지금 여러분 이게 평상시인 거 아십니까? 평상시 바로 피스타임인 줄 아느냐? 아니다. 지금은 전시다. 워타임이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냥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를 갖다가 깨우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옷을 얘기합니다. 갑옷은 뭡니까? 호플라. 갑옷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자체가 전쟁 무기를 말합니다. 그냥 평상시에 입지 않습니다. 무지 무겁습니다. 그리고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 때 입는 겁니다. 아주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빛과 연결하면 빛의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빛의 갑옷은 뭡니까? 단순히 빛의 자녀로서 머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빛을 뭐예요? 지키고 확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빛의 갑옷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약간 수동적인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건 뭡니까? 굉장히 능동적인 것이고 주도적인 의미가 바로 빛의 갑옷을 입어라라는 것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단순히 어둠 속에서 그냥 빛을 내는 정도가 아니고 반짝여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세상에서 구별되는 존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에서도 여러분의 캠퍼스에서도 우리 시맨이라고 한다면 뭐냐면은 그 공동체를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갑옷은 무엇보다도 상징하는 게 분명합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소속감, 정체성을 굉장히 분명하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갑옷을 입게 되면 사람들이 보는 순간 뭡니까? 제국의 군사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갑옷,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건 거룩을 포함합니다. 바로 갑옷은 뭡니까? 보호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을 지키는 울타리죠. 그래서 어둠의 일, 여기서 말한 것 같이 술 취함, 음란, 시기, 방탕 같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룩으로 무장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빛의 갑옷.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투명성, transparency, 그런 거룩함,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그런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듯하게 다가옵니다. 결국 정직과 순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갑옷이 상징하는 건 저는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입지 않습니다. 장식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것을 우리는 많이 잊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찰리 커크의 그 디베이트를 들으면서요, 그 사람은 모든 캠퍼스를 다니면서 거기다 텐트를 쳐놓고 자기는 딱 앉아있고 마이크를 놔두고 반대하는 사람이 와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논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건 뭐냐 하면은, 야, 진짜 철저하게 자기를 갖다가 보호하면서도 분명한 말을 할 수가 있구나, 전투구나, 전쟁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찰리 커크를 통해서 제가 요새도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참 느꼈던 건 뭐냐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둠의 일이 빛의 언어를 입고 지금 이 세상 속에 스며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미국에서도요, 결국은 극우와 극자가 이렇게 대결한 데에는 여러분이 미국의 그걸 잘 보실 필요, 한국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게 어느 영역 속에, 대학 속에 들어가냐면, 찰리 커크는 대학을 안 간 사람입니다.
크리스천 헤리티지 아카데미라고 하는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 대학.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쓴 책 중에 하나가 대학은 사기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말한 것은 뭐 거기에 보면은 특별한 어떤 전공은 예외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특별히 사회하든가 정치라든가 거기에 보면 뭐 그 젠더에 관한 모든 여성들에 관한 여성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이 사람은 다 한마디로 하면 사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DEI 같은, DEI는 뭐냐면요, Diversity, Equity, Inclusion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동일해야 된다. 동등해야 된다. 모든 것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다양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 의도적으로 다양하지 않은 것은 섞어버리게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뭐 인클루전은 모든 사람 포함시켜야 된다, 모든 사람이 동등해야 된다 보니까 차이를 없애버리고 차별을 없앤다는 이름으로 차이도 없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막 뒤죽박죽이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이민자들도 마구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사실 바이든 그 정부 때 이민자가 2천만 명이 미국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경계를 통해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가, 왜 저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저는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논리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바로 우리 시대도,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대학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찰리 커크가 죽기 바로 전에 한국에 와서 집회를 했었던 건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사실은 거기에 저쪽 그 킨텍스에서 와가지고 지금 라이즈 업이라고 하는 그 우리 코리아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도 핵심이 뭐였냐면 아무나 모슬렘들 마구 이민자, 인구가 부족하다고 마구 받지 마라. 지금 영적으로 혼탁해지면은 완전히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다는 게 핵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아이들을 많이 낳고 굉장히 좋은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런 말이 나오냐, 여러분들이 뭐 DER이든가, 사실 미국에도 보면 제가 설명 못하지만 Affirmative Action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여온 많은 것들이 미국 사회를 전체를 흔들어 놓고, 근간을 바로 뭐냐면은 말하면은 모든 걸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It's only your opinion. 말하면은 네 진리잖아.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의도적으로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경우에 흑인 해방 속에서 학자들이 윌버포스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윌버포스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갖다가 지적을 하면서 지금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He has a point. 바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저는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선언입니까? 나는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겠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나는 절대 물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 그렇기 때문에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세상이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 하나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밝을 때가 뭡니까? 바로 새벽에 빛이 비칠 때, 그때가 가장 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둡기 때문에, 어지럽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분명히 선명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의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분명하게 시기를 읽고 버릴 것은 버리고 갑옷을 입은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엇을 테이크할 것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시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옷을 입는다는 건요, 단순히 그냥 입는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간다, 그 존재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표현에 다른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전치사 하나를 가지고 쓰는 건데 in Christ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분과 연합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참 이게 흥미롭습니다. 왜 그 많은 것 중에 빛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을까? 옷을 왜 썼을까? 옷은요, 여러분 보시면 옷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체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군인은 제복을 입고, 의사는 흰 가운을 입고, 신랑은 예복을 입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왜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이 예비군복만 입으면 저렇게 형편없이 되냐? 그게 여러분 보시면은 사람들이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제가 심리학자가 분석해 놓은 걸 봤어요. 뭐냐면 예비군복을 딱 입으면요, 이게 사회학자 얼빈 고프만이 말한 건데 정체성 수행이라는 것이 이어진답니다. 뭐냐면 옷은 역할을 불러낸다고 합니다. 옷은. 그 다음에 그 역할은 뭡니까?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역할을 불러내고 역할은 행동을 만들어낸다. 그것을 갖다가 정체성 수행.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한둘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주위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뭐가 일어나냐면 동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컨퍼미티라고 하는. 그래 맞아 그러면서 다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떨지 않던 다리를 떨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아무데나 방뇨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는 바로 이런 흐트러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현상 하나가 있는데 자동 회상 트리거 현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옛날 20대에 군대에 있었을 때 그 모습이 드러나면서 30, 40대까지 돼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점잖은 사람들이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병사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철없는 짓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은 옷은 뭐냐면 정체성 전환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표현을 보면서 제가 참 재밌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옷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바로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정체성이죠. 그리고 옷은 뭡니까? 보호하죠. 오늘 아침에 따뜻하게 입고 오셨잖아요. 추위에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옷은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의 찬바람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는 그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고 정체성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옷을 입는 것은 하루만 입고 안 입는 게 아니죠. 매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선택의 영역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입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뭐냐?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겠죠. 결국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채우느냐라고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과 약속과 태도로 우리를 채우는 것, 바로 그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던 거죠.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제주도에서 우리 제주 목사님들 한 150명 정도가 모인 데서 제가 가가지고 2028년에 지저스 미션 제주 대회를 갖다 그분들한테 홍보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가서 이제 그걸 나누려고 참여했는데, 거기에 같이 함께하면서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분이 뭐냐면 이재무 피자의 김익태 장로님이셨어요. 김익태 장로님은 참 하나님께서 묘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좀 보면은 부산에서 가장 최고의 피자집,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이재무 피자를 드셔보면은 다른 피자가 맛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근데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 피자가 맛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듯이 바로 자기 피자가 들어가면은 제일 맛있는 피자로 변화시켜 주신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가 원래 부산에만 계속적으로 그 부산에만 자기가 직영하는 것만 놔두겠다 하다가 드디어 제주에 작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왜 오픈을 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분이 하나님하고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두 번의 어떤 사람이 그 며칠 내로 이 제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제주의 문을 열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주에 지금 여기 와서 좀 해달라라는 얘기와 함께 땅까지 보러 가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드디어 제주에 이재모 피자를 합니다. 이재모 피자를 하는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그걸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걸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이재모 피자를 통해서 버는 모든 이유는 다 제주에서 구하는 건 제주에 다 쓰겠다. 그래서 1푼도 육지로 갖고 오지 않겠다. 그 작년에 번 돈이 10억이 넘습니다. 그거를 제주로 해서 다 씁니다. 이번에도 갔을 때 제주대학교 학생들한테 원래 10명을 뽑기로 했는데 가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케이스가 많아서 13명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장학금을 준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장학금은 전 세계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걸 갖다 계속적으로 넓히겠다. 제주 대학교 총장님하고의 미팅을 갖다 다녀오시고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가를 얘기합니다. 원래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었고 이분도 대학을 나오지 않은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여러분이 나중에 들으시면은 알겠지만 이분은 원래 주먹 쓰던 사람입니다. 나이트클럽에서 그런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변화시키고 나중에 변화됐다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가정을 갖다가 다 제껴놓고 일을 하다가 나중에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랄하네라고 하는 그 말이 이분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가정을 다 제껴놓는 이게 무슨 가족한테도 존경을 못 받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냐 그래서 지랄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자체가 이분의 생각을 바꾸면서 맞아, 내가 좀 어떻게 살고 있나. 결국 그럼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생각을 매사로 보기 시작했더니 원수였던 형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어렸을 때 버려가지고 미움의 대상이고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되고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요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이 사고가 바뀌면은 뭐가 바뀝니까? 세상을 보는 눈, 관점이 바뀌면서 삶이 바뀐다.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질문,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이 변화의 전환점에 서 있는, 중심부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세상은요 아무리 변해도 그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더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대 세상을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어둠의 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캠퍼스에서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이 마지막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바쁘다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게을리지 말고 숨 모임 또 캠퍼스 모임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여러분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 회개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무장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에 분주함이 다가올수록 우리 신앙이 또 흐려지고 또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는 그런 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번잡한 것들이 우리를 갖다 더욱더 그런 쪽으로 몰아넣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순원들을 돌보고 또 금식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한 학기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함으로써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에서 다음 계절에 부흥을 여는 영적 훈련의 시기로 여기면서 우리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쳤다면은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회복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흐트러졌다면은 다시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온전히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그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쏟아진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어제보다 가까웠다고 말하며 깨어 있을 것을 말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구원의 때는 가까워져 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모든 방면에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밤이 거의 다 지나가고 낮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점점 낮에 가까운 모습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는데 어제보다 오늘 더 깨어 계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실지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때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마지막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고 선을 행하기에 더 힘쓰고 더 긴급히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표면적인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며 머물러 있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면 이 시간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닮기를 힘쓰겠다 결단하며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때가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느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린 채 살아가고 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현재에 안주한 채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려 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첫사랑의 회복을 넘어 그보다 더 뜨겁게 날마다 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낮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낮과 같이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더 힘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에서는 깨어 있으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너무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때로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고 싶은데 때로는 악에 지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은데 또 어느샌가 다른 것들이 마음의 왕좌에 올라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답 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악을 행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어둠을, 악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입고 있던 육신의 옷을 돌아보며 이를 벗읍시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은 채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선을 쫓아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 않아 좌절하고 낙담하던 우리의 모습을 모두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미 입고 있던 육신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잡게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들으신 기도 제목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 매 순간 붙들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토록 밤이 지속될 것만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울수록 더욱 낮과 같이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한 사람으로 서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깨어 이 세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 사랑하고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길이요 빛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진정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드러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허락하신 제물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랍고 또 거대하게 또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생각과 또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 매사를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CC의 귀한 형제자매들의 학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